바울이 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강권이라고 하는 이 원문적인 의미는 그냥 붙잡혀서 끌려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끌려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 자체가 그냥 의무로 일 중심에 어떤 의무 때문에 막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막 이런 그런 뜻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요. 그는 자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이끌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막 어떤 의무를 짜내서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십자가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일전에 제가 두세 번 이 구절을 가지고 드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아냐고 구원받은 성도한테 물은 것입니다. 이것도 진짜 우문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신 성도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질문했던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 질문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100% 누구든지 대답하는 그런 답변일 거예요. 15절 보시게 되면 그 측면보다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에서는 지금 대속의 측면보다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은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었느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성도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이 되어진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요 그런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래서 묵동교에 오면은 왜 그냥
아무나 그냥 떡 잔 나누게 하지 왜 그냥 제한을 하는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묵동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떡이나 잔을 나누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떡과 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아니한 사람이 떡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떡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 것을 확인하면서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예배 시간인데, 이건 누구든지 오픈해 놔도 그 사랑을 깨닫지 아니한 사람은 떡과 잔을 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불렀었는데 처음에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담아 불렀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인바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요?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도 정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요?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 다음에가 어떤 구절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교회를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여 자매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위하여 대신 그 길을 가시고 얻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때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은 이 가운데 있는 뭐 특정 분을 두고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수요 모임에 왜 안 나온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익이 없어서요. 오늘날에 우리의 그 생각은요, 내한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행보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삶의 행보를 결정하는 것은 내한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바울의 삶의 행보를 결정했던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그 이끌려가는 삶이 바울의 삶의 행보였어요. 교회는 뭐죠? 하나님이 위하여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모일 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힘을 얻고 잘 되고 그 모임이 풍성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나의 행보를 이끄는 것입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때로는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놀라운 게 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냐? 내가 죽을 만큼, 내가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행복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내가 죽을 만큼 행복한 대상이 없다는 게 우리의 삶의 서글픔이에요. 뭐 조금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건 말고요. 물론 재물이 없고 그러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 사실이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의 삶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있게 되어질 때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막 고생스럽죠. 힘들죠. 그런데 그래, 내가 죽지 못하는 것은 너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오래 살아야 돼. 그런 거잖아요. 우리 손혜님 계셔서 죄송한데요. 최근에 어떤 프로를 보는데 그 장애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 나오더라고요. 그 부모들의 마음은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오래 살고 싶을까요?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나한테는 더 좋은데, 그런데 왜 세상에 바울은 더 있기를 원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들이 그 대상들에게 뭔가 의미를 주고 싶기 때문에. 성도들 오래 살아야 됩니다. 왜 오래 살아야 된다고요? 누군가에게,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맨 처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로 그 후에 이렇게 건너가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인생의 길은 막 평탄하고 뭐 모든 것이 만족되고 막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지금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막 괴로운 일이 아니고 그것이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이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목숨을 내놓고 걸어가는 이 길이지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냐? 그 대상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성도가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이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이끌지 않으면 그냥 수고입니다. 그냥 노고예요, 노동이에요. 사랑이 이끌게 되어지면 그건 힘들고 그러지만 그냥 사랑이에요. 저 애찬 얘기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사랑 없이 하면 그건 노동이고 그냥 수고에 그치는 거예요. 근데 애찬이 뭐죠? 사랑의 자잖아요.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은요, 그 음식 준비하면서 행복할 거예요, 기쁠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 저의 이 수고를 통해서 맛있게 먹을 성도들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유식을 준비를 하면서 이걸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아이가 맛있게 먹고 튼튼하게 자랄 거 생각하면은 행복하잖아요. 사랑을 담아 정성껏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하면은요.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안에서 사랑을 짜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을 뵙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울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그리스도 사도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나를 공개해. 그리스도 사도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젖 먹이는 어머니처럼 11절에 보게 되면은 정말 아버지 같이,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해 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는 오래전에 어떤 장례식을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장례식 소식을 듣기 전에 그분에 대해서 뵌 적도 없고 조남도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장례식을 갔었거든요. 성도의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성도가 모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드님이 훌륭하신 그런 형제님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 아드님이 믿음 안에서 그런 존경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정말 그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나의 면류관이 뭘까? 또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또 어떤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날까? 그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탁 오시는데, 근데 그때 그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그 모습을 상상한 것이 아니고 그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성도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 세상에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실족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기쁨으로 딱 맞이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딱 떠올리는데 주님 오시게 되면 나의 면류관이 바로 그거구나.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냥 나의 영광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 이기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가 그 주님의 사랑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 딱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딱 섰는 모습 상상하면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주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딱 가면서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면서, 그 고통의 그 길을 가면서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그 서게 될 그 모습 생각할 때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예요.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당하는 그
수모를 참으신 거예요. 기쁨으로. 지금 그런 바울의 인생의 삶이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어지면, 그러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잘 세워져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과 영광이고, 내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의미가 되어줌으로 인해서 그 성도의 잘됨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가 구원받고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 그가 주님 앞에 서 있을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거잖아요. 헐벗고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옷 안 사입고, 그런데 그 자녀가 멋지게 커서 세상 가운데 뭔가 훌륭한 어떤 인물로 이렇게 탁 서 있을 모습 생각하면 부모는 그것이 부모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물론 앞으로 키워가야 될 분도 있지만. 다른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맞이하게 될 때, 그리고 이 주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래서 주님 오시는, 주님 맞는 그날에 내 자랑이 뭘까? 그냥 성도가 내 자랑이 되는 거고, 나는 그 성도에게 내가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섬김을 받았어요.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은 저는 그 성도에게 자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저의 자랑은 뭘까요? 그 주의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요. 성도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 제가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했던 그 삶이 있다면, 그리고 그 열매로서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어떤 모습 보게 되어지면 그게 자랑이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이제 그 어떤 모임이 있어서, 역사 편찬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그게 자매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봉사를 하고 섬김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요,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몇십 년 전에 형제님이 제게 복음 전해주셔서 제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막 저 자신을 우쭐하려고 뭐 그런 마음 가졌던 건 아닌데, 그게 저한테 자랑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교만해지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이끌을 받는 삶 속에서 나는 너의 자랑이 되고 너는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게 뭐냐 하면은요,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청거서 문제예요. 바울은요, 복음 전함을 받음에 있어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가짜 교사들도 일어나고 또 다른 목적으로 행하는 일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사도들의 청거서를 가지고 가면 그 청거서가 인정을 받는 것이 되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청거서를 지금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지금 그 사도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 청구도 없지 않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한테 그런 청거서가 필요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서 내가. 왜 그러죠? 사실 청거서는요, 교회 권위가 아니에요. 교회 권위가 아니고 정말 성도를 돕기 위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에 대해서 보증하는 거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혹시 묵동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방문하거나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잘 아는 성도들이 있으면 굳이 청거서 이렇게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전화로 이렇게 연락하고 그래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청거서를 받아가지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묵동교 이 성도가 묵동교의 성도구나. 그렇게 되어지니까. 특히 외국에 나갈 때 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왔던 성도라고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청거서를 가지고 가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제 보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청거서가 필요 없었어요. 왜 그러죠? 너희들이 나의 편지지 않냐? 나의 보증이지 않냐? 너희는 그리스도로 만미암아. 여기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조금 이상하잖아요. 2절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이끌었고 바울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바울 안에서 바울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성장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가치가 뭐죠? 사랑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미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짠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뭐죠? 이제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괴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고통도 따르고 아픔도 따르고 배고픔도 따르고 때로는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감사한가. 그래서 사실은 추수감사절도 있고 등등 있어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 감사를 드리려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 제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찾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의 감사를 보면은요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감사 한번 찾아보세요.